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비전을 살펴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최근에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분이 조지 바나입니다. 그의 책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그분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비전만 하더라도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비전의 참다운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로 잠언서 29장 18절을 들고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작에 행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물론 뉴 킹제임스는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이게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CEB, TEB 다 영어 성경들 중에 이제 일부 성경들인데요. 그 약자인데 그 성경들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비전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차 사역에서 비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말한 대로 프로페셔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의 연회장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의 회복과 중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비전이 느헤미야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어디를 보아도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집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묵상하라, 귀에 되는 대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그러면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읽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큰 꿈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도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핵심인데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서 핵심은, 다시 한번 제가 일터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설을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비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비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핵심이라고요.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중요한 요소이죠. 동시에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맥락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의 공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영적 리더십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강요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참다운 리더는 사람들을 인도하되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 권력, 자기 지위,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압하는 것은 타락한 리더십이다 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비전을 나누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된 비전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게 중보판인데요, 152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그것은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비전을 주입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이다. 주입돼야 할 비전이라면 설득력이 있는 비전이 아니므로 필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볼까요? 영적 리더는 비전을 주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것을, 같은 뜻이죠, 사람들과 나누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비전을 확정해 주시리라 믿을 뿐이다.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어떻게, 그 비전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더 배워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비전에 온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 둘째, 비전의 공유와 관련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눕니다. 셋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온 힘으로 그 비전에 동참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눕니다. 셋째,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동일한 비전을 보게 하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자세와 태도가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오늘 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인데,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비전을 나누는 방법.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 자신의 힘을 다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비전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비전의 방법입니다. 비전의 방법, 이미지와 이야기. 뭐라고요? 이미지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는 방법을 아까도 말한 대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미지와 이야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미지. 이 중보판에서는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지. 제가 책을 좀 먼저 읽어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상징 이미지는 조직의 가치관과 비전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조감도도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 설계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구별짓는 사역 철학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의 V자, 영국이 가장 황량했던 시절, 독일의 비행기가 런던까지 폭격하는 시절, V자는 많은 것을 상징했죠. 영국뿐만 아니라 연합군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이것이 상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야기다. 그럼 이야기가 뭐냐? 비전을 나누는 방법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야기가 뭘 말하느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8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다. 그것이 이야기의 위력이다. 영상으로 제시된 일련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머리에만 와닿는다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 와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단지 논리적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근원이 하나님을 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가
단순히 머리에뿐만 아니라 그 가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고 계심을 실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리더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연결시켜야 한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나 같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 모두를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내용인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전통을 이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바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리에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를 인용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란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말하면서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 그 말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 비전이 나눠지는데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이야기에 포함된 네 가지. 이야기에 포함된 네 가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워드 가드너를 언급하면서 이야기에는 네 가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에는. 제가 책을 먼저 읽죠.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이야기였다.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직 생활에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첫째,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난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타당성이 있고 중요하며 주변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기 삶의 경험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리더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그럴 때 리더의 메시지는 물론 리더 자신도 신임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 있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들려줄 수 있다. 아울러 리더는 현재 조직이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줄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다. 리더는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돌려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리더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우에 따라서 교회의 문화, 회사의 문화, 국가의 문화가 될 것이다. 조직의 영웅이 누구이며 조직에서 중시되고 주목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아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책에 먼저 나온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 아이바라는 분의 얘기가 나오죠.
책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혹은 이바라고 나오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카나다의 세스코튼 제1침례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이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학생 전도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아이바란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난하고 몸도 약해서 그 사역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죠. 성도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분이 할 일이 보였죠.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에 나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때 거기는 이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이바는 무릎이었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가서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을 때마다 부탁한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주일입니다. 웨이라는 학생이 그 주에 자기 룸메이트인 더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바에게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 처음 영접할 사람을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그가 웨인과 함께 나온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바를 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캠퍼스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가 들어있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들어있고 그 교회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어있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가 들어있고 이게 이야기입니다. 작은 두 번째 세 종류의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속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보판 159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는 비전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그래프와 도표 같은 자료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지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다 헌신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그 조직을 위한 모금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직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냥 쥐어짜를 노력하는데 특별히 때로는 기독교 단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인본적이고요. 언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눌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을 볼 때,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볼 때 그들 속에 불을 붙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세 가지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어떤 종류의? 첫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다음 일을 하신다. 일직선상에서 있죠. 하나님의 일은.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영국 역사를 읽었더라면 자기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더가, 영적 리더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까 모세가 신명기는 율법 전체를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이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4년,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포도나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성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리더가 나눌 이야기 중에 한편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과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도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사실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 위해서도 친밀한 교제가 필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잘못 온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셨습니다. 멈출 때가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섰습니다. 딱 그 자리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진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앞에는 뭐죠?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최정예별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다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나눠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리더가 나눠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거 이야기인데 과거는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종류는 네, 쉽겠죠. 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과거였으니까 나머지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야기가 있겠죠. 현재 이야기.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포도나무 교회를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거라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성도들 삶 속에 일하고 계시겠죠. 일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연결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누가 연결시켜 줘야 되느냐?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포도나무께서 여정모 목사,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럼 뭐겠어요? 미래 이야기입니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uf설책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주어야 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며 하나님이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만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행하신 관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리더가. 이거요,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예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 소망사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몇 번만 그렇게 되면 양측이 소년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리더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더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리더가 말하는, 펼치는 미래 청사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새물결 기독학교가 세워져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은 더 놀라우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학교에 대해서 처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을 때 개강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어떤 부분 나눌 것을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 눈앞에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명히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딱 깨달아집니다. 저는 새물결 선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새물결 선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고 여러 나라에 확장될 것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복음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회복돼야 할 건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길을 보이셔서 그렇게 따라왔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각 분야에서 회복되어질 것인지가 보여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모이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내가 계속 무슨 뭘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개강 예배에 졸업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분들까지 숫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요, 십자가 복음, 예배, 영적 리더십 등 교회가 회복돼야 할 각 요소에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정리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가 삶에로 실제로 나타나며 그리로 다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세워지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조직, 제도, 학교 같은 요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계속되어질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명히 보여지면서 그 세 가지가 준비되는 데까지는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때부터 학교가 염두에 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학교는 거기에서 처음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 나누는 중에 이제 기도학교에 대한 뜻을 분별하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가 나눴더니 제가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저게 될 법한 얘기냐 싶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솟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게 미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입니다. 근데 왜 그게 되어지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대로 되어지고 제가 저렇게 말하면 저대로 진다고. 아니요. 아까 처음 여러분 보셨어요? 그 학자들이 잠언서에 대해서 아까 한 얘기를 보셨어요?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들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토대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개인이 신통력이 있어서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게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는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영적 리더들이 비전을 공유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서 그들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함으로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주님 따라가고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간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확산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